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어제 국회 앞에 모였던 시민이 주최 측 추산 200만이라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죠. 많은 국민들이 국회 앞으로 나와서 탄핵을 외쳤던 것 같습니다. 또 국회 앞뿐만 아니라 지방 곳곳에서 집회를 가졌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세계 주요 도시에서마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씩 모여서 함께 탄핵을 소리모 외쳤던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에 가결됐다는 선포에 아마 국민의 75%가 아마 환호성을 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론조사를 해보니 75%가 당연히 탄핵되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에 그들의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지난 우리 12일 목요일이죠. 우리 교단에서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긴급 시국 기도회를 국회 앞에서 가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시국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가슴에 담고 많은 교단의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뜻 있는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을 획책했는지요. 그런 현직 대통령, 무슨 일을 추가 획책할지 분간도 안 가는 불안한 대통령, 무도한 대통령이요, 무능한 대통령.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그 직무가 정리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이신전심으로 통했는지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동역자들이 그 자리에 나서 참여하였고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정말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의 정치가들이 하늘을 두려운 마음을 갖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거리 행진에 이어서 지난주 1차 탄핵 소추안 표결에 집단으로 불참으로 반대했던 국민의힘에 항의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의 앞에까지 행진하고 또 항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진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하나의 관문을 넘었다 생각이 되집니다. 끝이 나는 것이죠. 탄핵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인용이 되기까지 2달, 3달 걸려간다는데 그 과정도 또한 우리가 바라보고 지켜 기다려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기에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열하루가 지난 11일 만에 이뤄낸 국민의 이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이 과정에서요, 가만히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참여도 해보면서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대응이죠. 대통령도 나름대로 때때마다 당신의 뜻을 밝히는 담화가 발표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담화가 발표될 때마다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전혀 국민을 안중에 없는 그런 담화들이 발표돼서 오히려 더 화를 돋구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들어보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는 억울하고 비상계엄은 야당의 경고를 주려고 했던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불과하다는 말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 국가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국격의 품격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당리에 따라서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이 역사에서 무슨 일을 자기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또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발버둥 치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내보여졌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모양은 그러할진데 그런 반면 국민들은 정말 성숙한 시민인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모범이 되어진 역시 대한민국은 기에 참 알아주는 나라구나라는 인상들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그 순간 국기 앞으로 나가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는 용기를 보여줬을까 하면은요, 또 매일 항의 집회에 참여하는 열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집회를 참석하는 분들을 위해서 요즘 성결제 문화, 미리 돈 내놓고 아무나 와서 드십시오라고 하는 커피든 이제 빵이든 김밥이든 든든히 먹고 이겨내라 응원하는 응원 문화, 또 응원봉을 가지고 촛불은 금방 꺼져버리니까 꺼지지 않는 응원봉을 들고 응원하는 그 문화들은요, 새삼 세대가 달라졌음을 또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국가적인 어려운 위기를 만나서 힘들어할 때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직접 현장에 참여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의지하는 성숙한 참여 민주주의의 참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현실은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제단에 주님을 기다리는 정의와 평화, 생명의 불을 밝혔습니다. 캄캄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세 본문은 희망과 아침을 노래하는 내용들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서의 본문은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아침에 대한 노래입니다. 또 누가복음의 사가랴의 노래는 교회 전통에서 늘 아침 기도 때 불러왔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배경 결코 이게 아침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하루는요, 해가 지는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의 창조 때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창조를 펼치면서요, 거기에 마지막 구절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성경에서는 저녁에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표현을 한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생명들을 창조하십니다. 유대의 혼인잔치도 이 밤에 열렸습니다. 성경에서 밤은 쉼의 시간이고 생명의 시간이고 또 창조의 시간이더란 겁니다. 그럼 아침은 어떤 시간일까요? 예가서의 배경은 바빌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백성들을 살려고 하는 비극의 항복판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함락된 뒤로 유다 민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많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도 예루살렘은 초토화되고 맙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법천지하에서 포악한 무리들에게 시달림을 당하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죽임을 당하고요, 또 젊은 여인들은 강간을 당하고 굶주림 때문에 자기 아이를 먹는 참혹한 일까지 벌어집니다. 오늘 눈물의 연자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죽 같은 이 고난을 잊지 못한다 하고 노래합니다. 잠시도 잊을 수 없었기에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 없다고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그 괴로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얼마 뒤 그의 심령에 울적한 기운이 가시고 밝은 빛이 비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가 3장 21절로 22절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인간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요, 도무지 희망의 빛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그랬죠.
근데 돌이켜서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이 사랑을 떠올리다 보니까 비로소 구름 저편에 태양처럼 빛나는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믿을 바가 못되죠. 그러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루만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더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고백이라 하겠습니다. 고난으로 역사가 끝나지 않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저들은 살아서요 아침을 맞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이 놀라움의 원인을요 예가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인데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무서운 살육의 역사 속에서요 저들은 힘찬 희망을 발견합니다. 24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주님은 나의 희망이라고 예레미야가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날마다 간직하고 있기에 이스라엘은 언제나 아침마다 힘차게 일어날 수가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또 이 희망이 오랜 박해의 역사를 견디고 오늘 일에 이기까지 유대 민족이요 나름대로의 세계에서의 역사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민족의 원동력이 된 힘이었다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본문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시작을 합니다. 박해 가운데 상심한 이들을 이렇게 부른 것은요 히브리서에서 오직 이것뿐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아직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다 하는 내용,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부름 속에요 담겨 있다는 겁니다. 비록 박해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권태기가 오기에 마련이죠.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긴장이 풀리고 의욕은 사라지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럴 때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권태 속에 빠져서 자신의 영적인 피폐에 대해서 무관심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달라진 것이 있나라고 포기해 버린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다른 하나는 자신을 채근하면서요 인대와 연단을 게으르지 않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후자를 선택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지쳤다고 주저앉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힘을 내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단정하지 말라고 말하면서요 오늘 본문에서 게으르지 아니함, 또 믿음, 소망, 오래 참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시라는 것은 이렇게 견뎌내고 믿고 의지하고 오래 참아서 이루어져가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래 참음의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표정들은 반드시 시간이라는 숙성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은 이 시간을 초월할 수 없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두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믿는 바대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변덕스러운 인간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사의 깊은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더욱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역시 암울한 시대에 어린 요한이 태어나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라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때는 앞을 보아도 소망이 없고 뒤를 보아도 소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성령에 충만하여서요 어둠을 뚫고 들어오시는 빛을 보고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사가랴 시대는 참으로 어두웠습니다. 사가랴는 자기 시대를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랜 세월 외세에 시달려오던 조국은 다시 로마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고요. 백성들은 외세가 가져다주는 이방 문화에 길들여진 지가 오래돼서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척박한 농토에서 생산되는 얼마 안 되는 작물들도 점령군에게 빼앗기고 부정한 정치구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착취당하는 그런 암흑의 시대였더란 겁니다. 그래도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그때마다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택함받은 민족의 이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졌는데, 어떤 일인지 예언자가 자친을 끊은지도 까마득한 세월이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서는 구약의 시대에서 예언자가 끝이 나고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 오기까지 400년의 기간이 필요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라고는 그 기미조차 느낄 수가 없는 캄캄한 세월 속에서요, 빛을 기다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맥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상에는 희망의 싹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춰오는 빛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늘로 눈을 돌리게 되면은 빛은 보이게 마련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캄캄하고 어두워서 어딘가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늘을 쳐다보면 뭔가 빛이 보이게 마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가랴에게 그의 아들은 기다리는 빛은 아닐지라도 빛이 비춰온다고 소리치는 전령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거기에서 희망을 받고 희망을 노래했다는 것이죠. 아니,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래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숨이 막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가랴의 그런 어려운 시기에, 그 암흑의 시대에 사가랴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권능의 구원자를 당신의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하면서 그 길고도 길었던 질고의 역사는 바로 이 사건을 위한 준비의 기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빛으로 되새겨보는 그들의 역사는요, 새삼스럽게도 그러한 역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의미 있는 역사가 되살아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허투루 지나간 역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추상적이거나 또는 철학적인 전능자요 절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오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셨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면면이 이어오던 그 예언자들의 전통을 통해서 적용하시고 말씀에 오신 바로 그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보아서 성량하신다 하고 스가랴는 노래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라고 오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희망이란 것은 현재를 이끌어가기에 현재를 만들어간 주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희망은 현재뿐만 아니라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마저도요 새로운 빛으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사가랴는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 주신 아기를 두고 노래를 했습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이 있었던 것이죠. 사가랴는 이 자기 아기를 메시아를 준비하는 예언자로 노래를 합니다. 이 아기가 커서 예비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빛이 비추이고 평화의 새가 열리리라고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사가랴는 이제 세례요한이 태어난 것을 보면서 거기서 희망을 발견하고 희망을 노래했더란 것이죠. 그렇게 이 노래에는요 희망의 깊은 차원이 숨어 있습니다. 아기가 또 다른 아기를 품는 것입니다. 희망이 다른 희망, 메시아를 품었더라는 겁니다. 사가랴는 오늘 미래를 열어갈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내일이죠. 내일 이 아기는 더 큰 희망인 메시아를 낳고 준비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일이 다음에는 모레가 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글피에는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침은 희망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눈 떠서 낮 동안 우리가 할 일은 희망을 품고 키우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싹의 희망이 우리들이 곁에 왔는데 그것을 싹을 키워내고 성장시키는 일,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백성들이나 아기를 두고 그 아기가 잉태할 더 큰 희망을 노래한 사과와 똑같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이 희망의 바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희망의 전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라 한 이야기입니다. 이 계속되는 희망의 바통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 아침에 희망을 붓는 노동을 통해서요, 언젠가 밤중에 기다리던 신랑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밤에 그분은 잔치를 열고 새 생명을 창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대림의 계절 다시금 믿음, 소망, 사랑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은 새로워서요, 아침마다 우리는 힘차게 눈뜬다는 이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기가 장차 준비하는 일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그 희망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증거는 지금 우리가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일이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는 일, 주님이 오신다는 이 믿음과 그리고 이 희망과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멀지만은 않습니다. 내일이 지나면 모레가 옵니다. 내일 아기 요한이 오게 되면 그가 품은 새로운 희망 메시아가 오게 되십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기다리고 그 희망을 품고 오늘의 아침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품는 그 아침, 오늘이 되어서요, 이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